히브리서 11장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장이 시작될 때마다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계속 이런 믿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뒤에 23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에서 다루고 있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도 언급이 됩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일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실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모세의 모세의 믿음에 관한 그런 기록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세상에서도 좋게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믿음을 앞세우는 그런 어떤 원리를 우리가 세상적인 차원에서 더 많이 이해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성경적 용어로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서 오늘 이 믿음에 관한 설명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다루는 것은 그 믿음에 관한 어떤 사전적인 정의를 여기에 담았다기보다는 이 편지를 받은 히브리 교인들, 여기서는 그 유대인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현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초기 교회 시절에 그 처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에 보내진 편지이고 그들이 당면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박해와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무슨 박해를 받았을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유대인들은 원래 그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다르죠. 유대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인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곁길로 가는 바람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고 그 예수를 유대교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죽였죠. 그런데 그 예수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이들이 기독교인들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배타적이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유대교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배교로 여겨졌고, 그래서 유대교 공동체에서 이제 배척당하거나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10장 34절에 의하면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34절에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감옥에 갇힌 신자들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을 그 식민지로 삼아서 다스렸던 로마 당국의 공식적인 처벌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의 적대 행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그 박해가 길어지자 그들은 자기들이 받는 고난에 대하여 이해할 수도 없고, 물론 굉장히 힘들어하고 예수 믿는 게 뭔가, 이러고도 믿어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인가 하는 당연한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낸 저자는 여기에 대해 그것이 예수를 믿는 현실에서 우리가 당연히 겪어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믿음을 소개하죠. 믿음이란 뭐냐?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우리가 오늘 읽은 데만 봐도 아벨과 가인이 나오죠. 아담의 두 아들 이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신 특별한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이 언급됩니다. 노아는 아시죠? 방주를 지어 홍수로 멸망당할 인류의 운명 앞에서 구원을 받도록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너희에게도 그리하신다. 그러죠. 뭘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는가? 인간 세상의 법칙,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그런 원리를 넘어서는 특별한 어떤 방법을 도입하셔서 역사를 지금까지 보존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렵죠? 그 믿음이 뭘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해하기 쉬운 그런 좋은 예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찾아보죠.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자식을 고쳐달라고 온 어느 아버지의 비명입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부터 24절까지를 좀 읽죠.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 이 아버지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소위 믿음이 좋아서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만나죠? 자식이 귀신 들렸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자식이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막 갑자기 불에 뛰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그러는데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전에 제가 어느 저명하신 신학 교수님께서 하시는 특강을 들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강의를 다 마치고 청중들 중에서 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신학적으로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자 이 교수님이 본인의 굉장히 사적인 얘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정신이 온전치가 않답니다. 그래서 한번 발작을 하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답니다. 아이가 자해라도 할까봐 부엌에 있는 칼까지 다 치워놨는데 어디서 찾아와서 그런답니다. 그러면 이 연세 많으신 교수님과 사모님이 이 성인인 아이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뜯어 말린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안정이 되고 제정신이 돌아오면 아빠한테 물어본대요. 자살하면 지옥 가냐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그 얘기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다라는 거를 알지만 자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얼마나 속상해요. 오늘 이 성경 속에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부모가 안 찾아가 본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모든 용하다는 데를 다 돌고 다 돌아도 되지 않아서 어디선가 소문을 듣고 결국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병자들을 고친다더라.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을 고친 이들이 있다더라. 그래서 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답니다. 그러니 뭐라고 그러죠?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죠. 그러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꾸준히 아닙니다. 공감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은 좀 이상합니다. 믿습니다. 그랬으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소서.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믿습니다. 그래 놓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면은 앞뒤가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습니다라는 이 말은 믿음의 확신이 아니고 이제 저는 주님을 믿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뭐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런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물론 그분은 나를 보고 그러시겠죠. 저런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런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무슨 방법으로는 믿게 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역사 내내 받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렇게 제일 겁내는 질문이 사실은 이거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질문은 그 신자들끼리는 잘 안 하죠. 당연히 오래 교회에서 받고 그러면 믿겠지. 그런데 이 질문이 제일 겁난데요. 집사님, 제가 보니까 집사님은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봉사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 오늘 참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럼 싸우자는 건가?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무슨 표가 없고, 그렇다고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 물어보지는 마. 그런 표정으로 교회에 모이죠.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막막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소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위인들은 전부 그렇게 막막했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믿음이란 우리의 이해와 기대와 다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목적이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막막한 믿음을 억지로 보이려고, 그리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의 크기로,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로, 그리고 모여서 열심을 내는 것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치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의하면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희미한 것이랍니다. 옛날 그 고대 세계의 거울은 지금처럼 유리로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청동으로 만들어서 희미했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사실 희미합니다.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의 기대와 자기 멋대로의 이해로 복음을 오해하기는 하죠.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가진 신앙을,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공감을 시키겠습니까? 믿는 자들끼리만 아는 거죠. 당신도 믿게 되셨군요. 당신 인생도 참 막막하게 됐군요. 굳이 말은 안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진다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 보고 우리 쪽에 의지를 가지고 완벽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막막하답니다. 그런데 그 막막한 믿음이 하는 일이 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님처럼 막막한 믿음이, 현실이 우리를 말하자면 예수라도 믿어볼까? 로 끌고 간대요. 얼마나 감사한 고백이에요. 자식이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해봤는데 병원에도 데려가 보고 안 가본 데가 없고,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만 하고, 그런 게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다 해보고 밀리고 밀려서 결국 어떻게 교회라도 나가볼까, 예수라도 믿어볼까, 그게 믿음이다. 잊지 마라. 하나님이 내 암울한 현실에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도전하여 원래 창조 때 목적하셨던 인간의 존엄성과 영광을 회복하시려고 작정하셔서 지금의 힘든 현실이 있다. 그게 믿음입니다. 조던 피터슨이라고 요즘 많이 읽히는 그 저자가 있습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혼돈의 해독제가 부제인데요. 그런 책에서 이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과 하고만 비교를 해라. 멋있는 말이죠. 이 말은 정확하게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의 인용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를 살피라고 그러죠.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흠이 없게 만들자는 싸움이 아니고 인간성이 다른 존재가, 분별이, 지혜와 안목이 하루만큼씩 나아지는 멋진 인간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인간이 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간의 아름다움과 깊이와 그 위대함으로 우리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너희의 현실이다. 그 일을 위하여 너희에게 고난이 있다. 너희가 겪는 믿음의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가? 윤리 도덕적인 인간이 되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빠지지 마라,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속상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물어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답니다. 그 일하시는 손길과 방향에 우리가 서 있는 자로 살자.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그리고 믿음을, 성경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존재의 소중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